함께 영광 돌리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읽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시려면은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가나다라, 우리하고 비슷하죠? 가다라 지방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막 괴성을 지르고 주님과 대화하는데 주님께서 명하시니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산비탈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들이 산비탈에서 내려와서 바다에 빠져 몰사합니다. 질문하셔야지요. 왜 주님께서 그러셨을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아까운 돼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돼지 2,000마리 정도 된다 그래 나옵니다. 여러분 2,000마리면 지금도 큰 사업입니까? 작은 사업입니까? 나무 사업을 그렇게 망가뜨리시는 그런 주님이신가? 그리고 바다는 어떻게 오염될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해답을 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들 가운데 있는 질문들이 해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돼지떼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귀신이 들어갔죠. 악령들이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죄와벌로 유명하지요. 그의 걸작 5대 소설 중에 악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분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1821년생이신데요. 저분이 예수님을 참 잘 믿었던 그런 문학가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진리밖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 저 악령이라고 하는 소설의 제목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돼지떼에게 들어간 악령, 귀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받고 그 통찰력으로 소설을 적습니다. 1860년대의 러시아에는 서구에서 들어왔던 철학과 사상들,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혁명사상, 우리나라도 한때 뒤덮어가지고 공산당들이 부르주아들, 부자들 막 때려 죽이고 했던 적 있었지요. 바로 러시아는 우리보다 먼저 그 사상이 휩쓸어가지고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악령을 그 무신론적인 혁명 유혈당, 폭력군들, 그런 청년들에게 뒤덮었다고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그 소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악령에 들려갖고 폭력과 무신론으로 날뛰다가 모두 자폭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거의 다 자살하든지 타살을 당하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죽든지 합니다. 여러분 시간들을 좀 내어서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되 또 때때로 짬짬이 책을 보실 때에는 이런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작품들, 대표적인 죄와벌이라든지 백치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문학가로서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악령에 뒤덮여 있는데 그 악령에 뒤덮여서 꼭두가시처럼 생활하다가 다 자멸하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여 년이 200여 년이 지났지만은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여러분 좌파가 뭐 진리입니까? 우파가 무슨 진리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던 악령이 덮치는 자는 자멸하고 만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면서 혹 나에게 덮친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는 없을까? 사람들마다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격이 다 좋아도 그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폭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해방케 쓰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보시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몇 명이? 2명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은 어떻다고요? 몹시 사나웠다. 사람들이 그 지경을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악령이 들린 자,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나오죠.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죽은 자를 안치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자는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죽음이 역사하는 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 이것은 사단의 악령의 역사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친지나 지인들 만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힘이 나고 명랑해지고 아주 그냥 즐거워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날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늘 이야기하면 삐딱하고 그래서 사람 마음을 망가뜨리고 하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악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도 여러분, 여인들의 그 내주하는 여인들,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들을 무슨 살이라 그럽니까? 따라할까요? 살림살이. 그러면 살림살이의 반대는 뭘까요? 살림의 반대는 죽임이지요. 살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로 살림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죽임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살림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런가 하면, 왜 죽이는가 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생을 받았고 이 영생을 우리도 나누고 전하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집에 딱 들어가면은 쾌적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고 이런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폭탄 맞은 집처럼 너무 어두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야, 이 집 귀신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귀신이 있는 건 또 알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리정돈 또 하시고 집안을 귀신 나오는 집안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도 좀 청소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도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 여기 표입니다. 표. 한번 따라할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보가 있었지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온순해집니까? 사나워집니까? 사나워집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해도 사람의 마음을 확확 긁어놓는 사람들이죠. 뾰족뾰족한 거로 콕콕 찌르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뒤집어지지 하는 것들. 왜 그럴까요? 악령의 권세가 배후에 주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왜 그런 악령의 권세가 있는가 하면은 말세의 징조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나도 어떻게 해요? 발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막 베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은 잘 선용해야 되지만은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11조 떼먹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11조 떼먹을 사람인지. 11조 떼먹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아까워서. 진짜 아까워서. 그럼 뭐가 있습니까? 아깝지 않으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물질 관계, 물질에 집착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얼굴을 돌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저들도 주님을 바로 만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29절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뭘 질렀다고요? 와!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리 일찍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저도 요 앞에 대각선에 있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며느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장로님 자제라면서요. 며느리도. 예, 맞습니다. 그 왜 못 오시나요? 스님한테 임대를 준 집이 있답니다. 권용자 권사님 뒤에 옛날에 그 절이었어요. 저 스님이 이사 가면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스님이 이사 갔어요. 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옳거니 하고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왕 사장님, 스님이 이사 가버리셨네요. 이제 약속하신 교회를 오셔야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화를 벌컥 내더라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미워할 거라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이름만 나오면 있잖아요. 발끈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하면은 자기 구원받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받아라 그러는데, 며느리도 장로님 자제인데 말이죠.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도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복음 전하시다가 발끈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소리를 지르는 악령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배후에는 악령의 권세가 꽉 잡고 있거든요. 사람은 좋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악령에 사로잡힌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실 것입니다. 반드시 만드십니다. 왜? 우리 교회와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항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지인들, 친구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막 그냥 핀잔 주고 오히려 얼굴이 새빨갛게 만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우리 장로님석에도 앉아 계시고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석에도 앉아 계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담배와 술에 약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자,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자 변화받아 새 사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며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누구에게로 들어가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떼가 한 몇 마리 된다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2,000마리 된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가라!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야 된다 그랬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무슨 2,000마리를 익사하게 만들고 돼지도 불쌍한데 환경이 오염될 텐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 하실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돼지보다 인간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 우리의 이 생명이 얼만큼 소중할까요? 온 우주보다도, 미생물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할까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한 분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왜요? 우리 때문에.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집합 천사들과 천군 천사를 집합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기뻐하시면서 지금도 저 에일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다. 우리는 기뻐하고 잔치하자.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본이 되는 성도 1인 1전도 1인 1사역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우리 온 성도들이 1인 1사역 1인 1전도 할 때까지 끝까지 하고 싶어요. 자, 받아가십시다. 1인 1사역 1인 1전도 꼭 성취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왜 그런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한번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아버지가 높죠. 그런데 저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입니다. 동격.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 악령의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어하는 능력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신 귀신을,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오늘도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어서 10의 1조를 떼지 못하는 분들,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였는데 추수감사 예물을 떼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믿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내가 물질에 약합니다. 돈에 약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귀신아, 만모니즘의 귀신아, 돈의 귀신아,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락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듣습니까? 때때로 어떤 남편들 철없는 부부들도 게임하다가 옆에 갓난아기 죽어가는 그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악령의 권세, 악령의 권세.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묶고 있는 이 악령의 권세야 묶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야 되지만,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때때로 질병을 향해서도 한번 꾸짖어 보십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면증의 귀신아, 이 모든 성인병의 귀신아, 이 심장병의 귀신아, 묶어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받아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돼지떼가 2,000마리 물에 몰사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주인들이 예수님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고소해야 되겠죠. 고소. 우리 사업을 망치게 만들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소는 못하고 주님께 찾아와서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갔는데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기를? 떠나시기를. 예수님, 우리 돼지 치는 사업에 방해하지 마시고 가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유태인들이.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 없는 물질 귀신에 들린 자들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유태인들, 예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의 만모니즘, 귀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 유태인과 일본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태인들은 지금 돼지를 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 그 당시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식중독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한 동물로.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가다라 지방은 국경입니다. 국경 경계에서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때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은 삼겹살, 보쌈 좋아했습니다. 돼지고기 좋아했습니다.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돈 많이 버니까, 돈이 되니까 장사한 겁니다. 누가? 유태인들이.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잣대로서 그 가다라 지방에 가서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한 방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2,000마리 확 빠뜨리듯이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공의의 심판의 때를 한번 대면은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돈도, 재산도, 자녀도 여러분 앞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덮치는
우리를 덮치는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민족을 덮치고 있는 이 악령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11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